이제 어제 주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고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징조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도 그 연속선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전 파괴가 제2성전, 제3성전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2성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2성전의 파괴, 헤롯 성전의 파괴가 역사에 그리고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성전 운동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2성전인 헤롯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그 사이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 일들, 이제 오늘 또 내일 이틀간에 거쳐서 그걸 나누게 될 텐데 좀 더 나누겠네요. 보니까 나누게 될 텐데 이제 그런 사실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아들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시 그때가 언제다, 2023년이다, 뭐 2030년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올바른 모습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징조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그 날과 그때는 알려주시지 않고 다만 징조로서 어느 때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죠. 예, 이제 우리는 알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알아요. 움직이는 게. 자, 그러면 그런 때를 보면서 우리는 그때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놀자가 아니고 그때가 가까우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열심히 하자. 아멘? 요게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환기하고 각성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주어진 인생, 이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게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게 십자가 오른편 강도처럼 그렇게 마지막에 극적으로도 구원받고 그래서 구원 자체에 대한 감격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는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또 이제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에게 내 목숨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뭐 했니? 라고 말할 때 아이고 이게 부끄러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제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가슴에 영혼을 팍 품고 주님 제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또 남겼습니다. 하고 이제 서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각성하고 우리가 또 이제 나아가야 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자, 요때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자, 이 배경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성전을 나오면서 저 성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46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게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목숨보다 더 중요시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전의 파괴를 얘기하고 그 전에 그럼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제자들이 묻는데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징조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는 위치가 조금 다르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누가복음은 통으로 돼 있더라고요. 하나로.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병행 본문들을 찾아보면 그 성전 파괴하고 그다음에 그 성전 파괴될 때 일어날 징조와 그 징조와 더불어서 세상 끝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실 때에 지리적 위치, 장소적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서 좀 더 선명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거기에 좀 다른 배경이 나오죠.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죠? 이제 얘기가 나눠지죠. 3절에 보면 이제 어디로 가서 말씀을 하시냐면 감람산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은 성전을 보시면서 그때 거기서 얘기하시고 성전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일어날 징조, 미혹을 조심해라 이런 것들은 감람산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뭘 보시면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성전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묻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그거를 여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를 물은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묻는데 그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뭐와 뭐를 물었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여기 이 3절에 보면 이제 아까 그 성전에 무너지는 것은 이 감람산을 가다가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고 주님이 대답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람산 올라가서 그 징조에 대한 얘기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두 가지를 물어요, 제자들이. 하나는 뭐냐면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건 뭡니까? 어느 때 성전이 무너지겠느냐 이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재림과 종말이죠. 재림과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죠. 그렇죠?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본문이 저도 이걸 아무리 봐도 제가 지금 몇 번을 보고 또 보는데 이 관점으로 성전이 무너질 때 징조와 세상 끝의 징조가 어떤 게 구별이 되나 보고 봐도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받아야 돼요. 같이 받아야. 그 시대의 징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의 징조와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가 비슷비슷한 거야. 비슷비슷해.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 끝에는 천지의 징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징조가 아니고 하늘에서 징조가 일어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엔 기후 변화와 맞물려 있을 거다. 그리고 이게 뭔가 연관이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왜 이 성전에 대한 징조들과 세상 끝의 일들이 섞여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자, 끝이 언제 온다고요? 예, 사람들은 어느 날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재림이 종말이,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떤 날, 뭐
그 다미 선교회 그런 때는 그 진짜 그때 뭐 1980 뭐 어쩌고 저쩌고 88년 89년 뭐 이런 날을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을 많이 쳐서 재림에 대해서 참 얘기하기가 거북스러운 때도 있었는데 날을 얘기해요. 근데 날은 틀려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고 명확한 게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졌을 때 뭐가 와요?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가 마칠 때 이게 선교적 종말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졌을 때,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졌을 때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럼 시작이 언제냐? 재난의 시작이 언제냐? 즉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 와요. 시작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달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여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자 성전 파괴가 뭐라고요? 재난의 이거예요. 제가 성전 파괴를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성전 파괴 전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데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게 재난의 끝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해석 때문에 우리 그 기독교 개신교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저도 그렇게 훈련 받았고 들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1235일인가 그 말씀 그것 때문에 1335일인가 새 일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때 그걸 가지고 막 따지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젠가 이거 따지고 청년 때 그거 엄청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긴장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 거 뭐 재림 준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더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말씀대로 가자는 말씀대로 말씀대로 가는데 재난의 시작이 언제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서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이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이 얘기한 게 어디까지인지를 주님이 직접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세상 끝까지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예요. 그 이후를 넘지 못해요. 이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저도 그런 오해를 가지고 다니엘서나 뭐 에스겔서나 이런 걸 가지고 끝까지 적용하고 그런 훈련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 다 끝난 거예요.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난 것 가지고 지금의 것을 재단하면 안 되고 적용하면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건 재난의 시작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의 제2성전의 파괴로부터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재난의 끝, 주님의 종말, 주님의 재림은 언제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날과 시를 보면서 살 게 아니고 뭘 봐야 돼요? 주의 복음의 전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언어들을 이 복음이 전파되려면 언어들이 해석돼야 되거든요. 민족의 언어들로 해석이 돼야 돼요. 언어가 없이는 복음 전파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언어의 해석 과정을 보면 아마 굉장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러한 것과 비슷한 때가 될 거다. 근데 저희 청년 때의 기억이 그때 8,000족속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번역이 안 된 언어가 8,000족속 남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6,000족속으로 줄어들었다는 것까지 이제 그때 들었었는데 지금 몇 족속 남았는지 몰라요. 굉장히 빨라요 지금.
왜냐하면 AI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번역기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선교사들이 이런 주님의 그 선교와 종말이 연결돼 있다라는 걸 알고 선교사들이 민족에게 막 들어가서 그 민족의 언어를 번역하고 훈련하는 걸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거다. 가속도가 붙었을 거다. 지금은 몇 족속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우리 세대에 다 번역될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긴장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표정이 그러시네. 우리 세대에 다 번역이 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런데 이제 그러한 때가 됐는데 제가 왜 다니엘의 얘기를 끄집어냈냐면 다니엘서 2장 31절 35절에 보면 그 금신상이 나와요. 그리고 뜨인 돌이 시작. 왕이요 왕이 한 큰 금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니었나이다. 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밭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저 금신상은 뭡니까? 역사죠. 금, 은, 동철. 금, 바벨론. 은, 페르시아. 뭐 이렇게 쭉 해서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족속들. 그래서 이제 금신상이 역사예요. 이 인류사. 그런데 뜨인 돌이 나와서 밑에 다리를 딱 치면서 여름 타작마당에 흩어지는 먼지같이 싹 역사가 사라지고 뜨인 돌이 큰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죠. 자, 역사를 종말을 짓는 게 누구예요? 뜨인 돌. 뜨인 돌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초림이죠. 다니엘서는 초림이에요. 그걸 헷갈리면 안 돼. 그분이 오셔서 온 세상의 복음으로 길을 여시고 가득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성취되는 게,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초림, 재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면밀하게 구약 성경을 읽으면 재림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단서를 찾기가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초림에 집중한 그날, 그분이 오시는 날, 멸망의 날, 큰 날, 이게 전부 뭐냐면 메시아의 초림이에요.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초림.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세상을 끝내고 온 세상을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실 줄 알았어요. 예언자들도.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도 어쩌면 그런 거에 메시아가 정치적 해방을 일으키고 그런 식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교회의 역사가 있을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을 텐데, 그 시대가 있어서 우리도 있고, 우리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감격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축복도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은혜스럽죠? 근데 이게 있을 줄은 아무도, 며느리도 몰랐다니까요. 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 11절, 13절.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맨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에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그 다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 서지 못할 멸망할 것이
거기에 섰거든. 너는 기다리라. 1335일. 이게 이제 보통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모스크가 선 그것을 얘기해요. 그때가 688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691년이라는 그 이슬람의 바이돔 사원 있잖아요. 그게 성전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지 못할 것을 서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신약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게 AD 신약 688년 아니면 691년으로 생각을 해요. 그 아빠도 말리크가 거기다 이제 세웠는데 그래서 그 1335일을 더해서 이게 이제 2023년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훈련 받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명확하게 이 얘기를 하셔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게 누구까지라고요?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까지니? 요한까지니. 나 때 이전까지니 이 소리예요. 예수님 이전. 예.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하죠.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그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나를 통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아무도 예측치 못한 이 교회 시대를 여신 거예요. 복음 시대를 여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있다. 예? 근데 그 날이 언제다? 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건 뭐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모하심, 주님 대림절 이제 첫 주간을 지내는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뭐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지도록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도 이거 여기 와서 배우고 안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또 이번 주도 살아가는데 고난받는 환난받는 분들 또 이 겨울에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무총회가 이번 주일입니다. 성총회 되도록 모든 회무가 은혜 중에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또 모든 계획된 2024년 회기에 모든 교회 일들이 은혜롭게 진행돼서 정말 복음이 또 선교가 흥왕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